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모두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정말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갈 마음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또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때에는 주님이 아니라 다른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잊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처처의 전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긍휼과 평화를 허락하시어 그들이 평화를 누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자들이 회복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북 간의 문제나 나라 간의 문제도 또 그리고 나라 안의 문제도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와 또한 다른 나라에도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사 부흥의 때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되지 않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의 사역들 감당하는 사역자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었고 선포되고 있는 말씀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들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꼭 필요한 말씀들 흘려보내지 않고 꼭 붙잡고 마음에 심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이들도 많이 읽을 정도로 널리 알려진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바보 이반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세 형제의 이야기인데 첫째는 군인, 둘째는 상인, 그리고 막내는 온 마을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르는 순박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음에도 이 바보 이반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악마가 이 세 형제를 무너뜨리려고 유혹을 하는데 첫째는 전쟁의 명예욕으로, 둘째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아주 쉽게 이렇게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농사를 짓는 이반만은 쉽게 넘어가지 않아가지고 그 마귀가 고생하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웃음을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형들과 달리 이반은 마음이 굉장히 순수했기 때문에 도리어 마귀가 시험에 빠지도록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마지막으로 직접 이반을 찾아가기로 해서 평범한 농부 차림으로 겉모습을 가장하고 변장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구하는 일꾼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겉모습만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일 잘하게 생겨서 이반은 아무 의심 없이 그를 집에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결정적으로 언제 들키게 되느냐, 일꾼들과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이 여동생이 이반에겐 하나 있었거든요. 말을 못하는 벙어리인 여동생 말라니아가 음식을 나눠주려고 하는데 자꾸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만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농부라면 흙을 만지고 또 땀 흘리며 밭을 갈아야 하기 때문에 손에 굳은 살이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해서 일한 사람, 진짜 농부는 식사를 주고 아닌 사람은 저 구석 가서 남은 것을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악마는 매끈하고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이렇게 게으름뱅이들을 끔찍하게 싫어해서 식탁에서 쫓아내고 남은 음식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통하지 않은 거죠. 겉모습은 똑같이 농부처럼 이렇게 꾸밀 수가 있었지만 진짜 노동을 하는 농부의 손은 흉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취라는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에 진정으로 마음을 쏟았는지는 그 세월에 따라 반드시 흔적으로 남습니다. 농부의 굳은 살처럼 진짜 경험이 쌓여야만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흔적은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시간과 정성,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에도 어느 정도 이러한 자취가 있습니다. 물론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그 믿고 신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 믿음에서 나오는 자취, 그 삶의 흔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자취가 무슨 뜻인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유명 요리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요리사는 앞치마가 깨끗할 수가 없고, 가짜 요리사의 앞치마가 아주 하얗게 깨끗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목수의 손에는 굳은 살이 있지만 가짜 목수의 손은 부드러울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운동선수는 멋진 유니폼에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운동복이 땀에 젖어 있는가, 아니면 그야말로 패션에 번쩍거리기만 하는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현대 사회에서는 겉모습에 속는 경우가 많고, 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의 겉모습과 조건을 꾸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냥 줄 잘 서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순간적으로는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일을 해보고 또 세월이 지나게 되면 분명히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진짜 실력도 이렇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굉장한 존재로 과장하지만 허풍인 경우도 많이 있고, 반대로 말이 없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조금 지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까지 우리가 겉모습에 더 교묘히 현혹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신앙이라는 것이 영혼의 깊은 영역, 마음의 중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겉모습에 그냥 잘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겉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을 보니까, 그런즉 할례를 받은 자에게만 이 복이 있느냐,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게도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할례란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신분증이었고, 구원의 보증서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례, 입교, 교회 직분을 그와 비슷하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런 공식이 철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다르고 나뉘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구별이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을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도 변함없이 구원의 표징으로 적용시키려 했다는 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안심이 되니까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괜찮다.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교회 직분이 있으니까 믿음이 좋아. 이런 생각이 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죠. 더구나 유대인들은 요거는 조금 깊은 심리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 세상이 모두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별로 없었어요. 부유한 나라도 아니었고 힘센 강대국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민의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할례를 더 붙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도 한번 그 유대인을 반면교사 삼아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불안할 때면 눈에 보이는 것을 찾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러한 할례는 아닐지라도 다른 눈에 보이는 것, 출석 여부 중요하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물질적으로 헌신했는가, 또 성경 읽기 도장, 많은 교회에서 거의 주보나 또 그리고 어떤 다른 이런 별도의 종이로 거의 엑셀 정리한 것과 같은 점수표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은행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듯이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죠. 물론 어떤 성과를 독려하는 장점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야 안심을 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쌓여야 안심이 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욱 고집스레 붙드는 이유는 마치 부유한 나라도 강대국도 아니었던 유대인들처럼 세상적으로 우리가 내세울 것이 부족할 때에 진짜 예수를 내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작은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 철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복이 정말 그 표에 있습니까? 그 표시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너희들의 영적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봐라. 그분이 언제 과연 복을 받았느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무할례시에 여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창세기에 살아있는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75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날 때에 할례는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때에도 그는 할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14년 후에 창세기 17장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할례를 비로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바는
할례를 내세우면 순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이란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공식은 할례가 있어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다. 행위인 할례가 있고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를 살펴보면 믿음에서 의롭다 인정받음이 받음이 있고 그것의 결과로 할례, 증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자면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경우로 생각해 보자면요,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였는데 마치 이거는 결혼식장에서 반지를 주고받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녀가 결혼식에서 반지를 끼는 이유는 반지가 있어야 없던 사랑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이 아니겠죠. 이미 사랑하고 있고 사랑을 바탕으로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증표로 반지를 교환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반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브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믿음의 관계를 확인하고 세상에 선언하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선언으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혼 반지가 사랑의 원인이 아니라 사랑의 결과이자 약속의 상징이듯이 할례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이자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반지 자체가 아니라 상징하는 사랑과 그 신실성이지, 반지가 없어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사실은 할례가 없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반지만 끼고 있으면서 배신과 불신으로 살아가면 의미가 없고 할례가 있어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반지가 없으면 결혼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 이 논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할례라는 징표를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책임이 뒤따르지만 그 표지 자체가, 징표 자체가 관계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순서가 정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할례의 징표는 특권인 동시에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흔적, 자취를 진짜로 남겼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단의 흔적이 있었고 결단해서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단해서 고향을 떠났고, 또 그리고 그 이유는 불확실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험이지만 그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능히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안정적인 곳에 있을 것인가?
새로운 도전을 과감하게 할 것인가? 그냥 현 상태 유지에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편안한 관계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관계가 어려운 사람도 그것을 회복하도록 애쓸 것인가? 아브라함의 결단이 특별한 이유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어딘지 바로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내비게이션도 없고 여행 가이드북도 없고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결단했고 이것이 믿음이 남기는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진짜 자취입니다. 다음에 순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가장 소중한 것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준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고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도해도 도무지 응답은 왜 없는지,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면 왜 좋은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은지, 이럴 때에도 헤아리긴 어렵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그렇게 결단한다고 뚝딱 복이 되고 복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은 돌아보시면 금방 지나는 것 같긴 하지만 대학생이 졸업해서 25년이 지나면 중년이 되는 시기고 아이가 태어나도 성인이 되고도 남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고 신실함을 놓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성급합니까? 기도한 지 며칠 안 돼서 안절부절 못하고 기도하기를 멈추고 응답이 없다고 다른 길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몇 달만 어려움이 계속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의문을 품다가 하나님을 입을 열진 않아도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계획은 우리의 시간표 계획과 다르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어찌됐든 꾸준히 인내했고 그 긴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까지 복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손길에 자기의 삶을 맡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이 새기는 중요한 자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적인 믿습니다라는 호언장담이나 아니면은 정말 그럴 것 같다, 순간적인 지적인 동의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브라함 얘기도 거기서 하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은 온전하게 됩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도 떠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순종하다 보면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고 확실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할례나 율법 준수 같은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라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 잘하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14절에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깨진 거다. 파기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의미해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휴지 조각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그 율법을 지킬 능력도 방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가? 무슨 일들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지금 할례 가지고 고민하진 않겠지만 예배 출석, 또 헌금, 또 끝없는 봉사, 또 완벽한 도덕. 참 우리는 편리한 게 내가 지키는 것만 지키면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가서 그렇지 정말로 따지고 보면 요구되는 수준이 하나님 수준인데 우리는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질문은 율법을 지키려는 시도는 우리를 잘못된 두 가지 길로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는 절망과 낭망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합니다. 사실 이 둘은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절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부족해. 아무리 해도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안 되고 복 못 받겠고 내가 구원은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되면 결국 포기하고 아예 주님 곁을 떠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만의 길은 반대 같지만 비슷해요. 아유, 나만큼만 되면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빠지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죠. 바리새인이 세리를 보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하고 성전에서 기도한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낙담이나 교만 모두 그 시선이 자기에게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큰 문제는 이러한 마음으로는 우리가 복을 누리기는커녕 평안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문이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보여준 믿음의 자취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님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요. 믿음의 완전한 본복이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보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힘들어하고 고뇌하시면서도 결국에는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던 그 순종과 같은 그런 믿음이죠.
십자가 너머에 있을 부활과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고난을 견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인정, 신뢰가 있어서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있는지는 내 생각으로는 절대로 선택할 리가 없고 굉장히 비합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인데, 예수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한 적이 있고 또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는 여부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참된 후손이 되었다면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자취가 나타나야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은근히 겉모습은 예수를 닮은 듯 하나 속에는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꼭 우리 삶에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한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앞에 바보 입안에서 봤던 농부의 굳은 살처럼 가짜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따라 살아갈수록 우리 삶에서 그 흔적이 진하게 새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만 생각하다가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도 마음이 쓰이기 시작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니까요.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반 이야기로 돌아가 본다면 악마는 농부처럼 변장할 수 있었지만 굳은 살까지는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좋은 듯한 그러한 겉모습으로 우리가 꾸밀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자취는 진짜로 믿음의 길을 가야 새겨지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할례 같은 증거 하나를 겉모습에 갖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길을 한참 걸어가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괴로울 때도 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장담하고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다듬어서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실패하고 때로는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애쓸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그 믿음의 자취들이 점점 강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속에는 엉뚱한 것들이 있으면서 겉모습만 추구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마음 품고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야 하는데 겉모습으로만 주님을 모시는 체하는 그러한 유대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게 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변치 않고 신실하게 주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예수 따라 예수님 닮아 믿음의 자취를 갈수록 진하게 남기기를 소원하는
하늘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